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먼저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로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또 인사합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주일은 기독교가 되게 한 주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탄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심리학자로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오랜 시간 봉독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하버드 예일대학의 교수를 집어치고 캐나다에 한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자 하나를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삽니다. 결국 그는 1996년 소천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는 내가 사는 이 삶이 풍요로운 것이 너무 큰 은혜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또한 성경학자로서 또한 실천적인 신학자로서 현대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놨습니다. 그가 깨달은 현대인의 모습, 첫 번째는 더 윈워드니스입니다. 내향적인 사람, 내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 본 현대인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자소로 움츠러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있고 상대방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회사 관계자도 있고 모든 주위 관계자를 보고 두루두루 살았는데 이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철저하게 모든 게 내중심적인 사람. 근데 문제는 신앙도 이렇게 내향적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나 혼자만 무슨 누에꾸치가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게 전부인 줄 아는 내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현대인입니다. 두 번째, 부성상실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fatherlessness, 아버지 없는 시대다. 이 중에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신가요? 그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기준이 없어진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애비 없는 자녀, 애비 없는 자식 그러면 최고의 욕이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보기에 현대인 다 애비 없이 산다는 거예요. 권위와 기준이 없어졌어요. 선후배도 없어졌고요. 이게 도대체 무엇가 옳은지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여러분 뭘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애비는 인터넷일 겁니다. 이제 다 정보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정보로 갑니다. 사실은 인터넷은 여러분 엉뚱한 정보도 참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영적인 애비가 다 없는 시대가 됐어요. 세 번째 지적을 합니다. 헬리나오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애비 없는 자녀가 되다 보니 강박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컨버시브니스, 강박적인 사람이 됐다. 현대인은 강박관념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이 원래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경기를 일으킨 자처럼 행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뒤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왜 그런 행동해야 되는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갑자기 불쑥불쑥 마치 경기 일으키듯이 행동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앞뒤 논리적인 어떤 연결상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싫어지고 마치 강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시대가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무슨 경기 이렇게 행동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두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알아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거의 3년 동안을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 박혀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생활을 집어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옛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기 옛날 고향이 엠마오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엠마오라는 두 제자라고 잘 알고 있지요. 엠마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년이라는 시간이 다 허비했던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의 그 고향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마 그려질 겁니다. 뉘엿뉘엿 석양이 지고 어깨는 쭉 늘어뜨리고 내가 그동안 신념으로 가졌던 내가 신앙으로 가졌던 확신은 다 무너져 버려서 쭉 쳐져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전 이 두 사람이 왜 현대 크리스천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들이 19절에 보면 예수가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언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자기들의 신앙이에요. 내향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과연 역사적 전통적으로 옳은 신앙인지 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기준이 바른지 틀린지 구별함이 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신앙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바로 믿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라는 전통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른지 옳은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앙의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이상하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불안하고 문제가 있어요. 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믿었고 속량할 자라고 믿었지만 철저하게 십자가 지는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로마를 쳐부수거나 무슨 변화를 시켜서 로마를 구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주 무능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 그 권위, 그 능력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가? 우리는 압니다, 이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예언된 대로 간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압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의 도구화된 신앙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이 없은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지식,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본을 한 번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 예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틀 안에 예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의 예수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참 소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서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중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오늘 두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떤 그룹에서 본 게 아니라 그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온 거예요. 부활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고 고향으로 가기 전에 진짜 빈 무덤인지 부활했는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근데 확인할 기력이 없어요. 확인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결론 내려요. 이 예수 끝났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제대로 된 예수인지 잘못된 예수인지 누굴 붙잡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하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전혀 관계없이 믿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실망과 좌절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제 이 모습이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철저하게 내면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좌절과 실패와 낭망으로 되돌아가는 집으로 가는 이 두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이 그들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동행하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로또 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제일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믿으세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만나 병 걸렸거나 무슨 어려움을 만나 주님 나 만나달라고 애걸벗고 기도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좌절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서 개입하신 겁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문제가 생겨서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대다수는 난 주님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두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인생이 바뀐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부활한 주님이 날 만나러 오셨잖아요. 만나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좀 크게 얼굴 좀 밝게 하고, 옆 사람 복받는 게 싫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크게, 당신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계에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안 오셨더라면 그냥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잘 풀어주셨어요. 다시 3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실망해서 냉랭해서 그냥 마음이 분산되고 쪼개져 가지고 고향으로 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타오른다는 얘기. 믿어졌다는 얘기고요. 이해됐다는 얘기고요.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아, 내가 믿었던 신앙 잘못된 거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예언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25절에 보면 주님이 막 한탄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믿어졌어요. 그게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뜨거워진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 무슨 3일 4일 기도한 간 적도 없어요. 무슨 골방에다가 주여 믿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안 가도 주일날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성령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1950년대 60년대 일본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한국에서 흑기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신학교 교수로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세련된 학생이 찾아와서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말하면, 선생님 도저히 성경이 안 믿어져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리를 걸었다는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 이런 이적 기사 빼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산상수훈 같은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만 믿으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우찌무라 간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보게, 성경에서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빼고 나면 성경은 앞장 뒷장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네. 당신은 껍데기만 믿을래나? 물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더 기적 중의 기적은 그것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에 오셔서 뜨거워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뿐 아니라 떡을 뗄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은요,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실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떡을 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의사 찰스 엘렌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에게 가져야 될 세 가지 눈이 있다 얘기했어요. 세 가지 눈. 여러분 눈이 몇 가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는 육체적인 눈, 신체적인 시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객관적인 거,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책을 읽고 사물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눈, 육체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전 눈이 좀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나 안경을 쓰면 안경 쓴 대로 눈이 나쁘고, 그저 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다 육체적인 시력 갖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건 정신의 눈, 정신적 시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느낌을 알 수 있는 눈, 저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눈, 정신적인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감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한 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이 영안이,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 31절에 보면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를 알아봐요. 진리를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아본다.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성만찬한다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지난주 했던 것처럼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먹고 마셔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신적 세계도 많고요, 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많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지금 함께 길에 동행한 줄 몰랐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몰랐어요. 근데 성만찬 하실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손으로 내미시는구나,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볼 수 있는 눈. 오늘 두 사람은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인생 속에 그 행로에 동행하셨지요. 찾아오실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셨죠. 말씀 전할 뿐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됩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주 내향적인 사람들이, 무슨 충동적으로 무슨 경기 들린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확 뒤집어서 돌아가던 사람이 다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동료들이 예수를, 부활을 봤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확인도 안 하고 가던 사람들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에서 계속 가시려는가?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주님을 강권에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강권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강권합니다. 주님 더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주십시오. 더 내주십시오. 강권했어요. 변화된 거지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대예배를 늦어도 12시 5분, 15분 사이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한 번도 그렇게 나온 분은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네요. 2시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 한 번도 없는 게 유감입니다만. 그렇잖아요? 아멘.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붙잡습니다. 강권해. 주님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변화된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을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강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말씀을 더 내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33절에 보면 주님 말씀을 깨닫고 메시아를 고백하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십자가를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렇게 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일어나 돌아가. 일어나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가던 길이 바뀌어서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에 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은요, 체포령이 내렸어요. 누구든지 부활 얘기하면 다 체포해라. 그렇게 아주 어려운 땅이 됐어요. 그 땅도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가서 34절에 보면 예수 제자들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도 보았다 고백합니다. 변화된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와 하여금 변화시킵니다. 좌절한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부활, 신앙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부활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브리스톤 신학대학의 교수 중에 로버트 월슨 박사가 계셨습니다. 저도 물론 교수로 일하면서 제일 보람은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제 지방에서 2명이나 있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목회하는 거에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의 큰 기쁨은 신학교에 계시니까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회가 돌아와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서 자기 목회를 고백할 때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걸 고백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제자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저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죄 짓지 않는 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나자 로버트 월슨 노 교수는 그 제자의 등을 치며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의 설교를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네. 교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 전했나요? 그게 아니고, 영어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네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적으냐? 너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적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안주하면서 착한 일 하며 사는 것, 난 그런 예수 믿지 않네. 여러분, 이 다음에 자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걸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난 너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작고 내 가치관과 내 경험 속에 갇혀진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까? 주님 부활하셨어요. 역사를 깨부셨습니다. 사탄 마귀원세를 일으켜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변화시킨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 능력의 주님과 손잡고 이제 위대한 부활의 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너무 적은 하나님, 너무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고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니다.